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합독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로 신봉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까지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교훈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율법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첫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둘째, 초등학문은 후견인과 청지기로 믿음이 올 때까지만이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은 율법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지식, 하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네, 초등학문에 속한 겁니다. 세상의 유명한 철학, 그런 것도 다 초등학문에 속한 거예요. 율법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다. 자, 그럼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뭐냐?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죄의 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찾게 되면, 둘째로 율법은 그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 율법, 농학 선생인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율법의 대표하면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 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 히브리서 3장 거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연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의 친구이거나 종의 제자라면 종이죠. 기껏해야. 네,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이니까. 그런 종을 신봉하면 기껏해야 종이지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종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자, 여러분이 만약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종인데 종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이 안 된다는 거. 하늘나라는 아들이라야 상속이 됩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섯 번째, 우리를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토와 주권을 주신 분은 율법이 아닌,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의 영토와 주권은 율법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중보자 없이, 메시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헛된 거죠. 자,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없이 하나님을 직통으로 믿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단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문선명 통일교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요즘에는 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고, 또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이비 역시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죄인 스스로는 완전한 빛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필요 없고 인간대가 율법을 지키는 율법 행위의 의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본인들 자체가 뭘 모르는 거예요? 예, 쇳덩어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쇳덩어리가 율법을 행하면 뭐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 자체가 쇳덩어리인데 자기의 죄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고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속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이 다 타락하고 부패가 됐는데, 그런 죄인이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자, 7번째, 우리가 성령을 중복적으로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진리의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중복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묻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옳은 교훈, 진리 이치를 들을 때 그 옳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때 중복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한 이치 한 이치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것은 전부는 누구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하였거늘?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죠.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니까 우리도 신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러한 역사가, 중복적인 역사가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영안의 눈은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총명해지는 거예요. 이치가 밝아지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의 그런 간교한 그 간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다 분별해내는 겁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먼저 자기 속에 숨어 있다가 순간순간 튀어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 있잖아요. 그 사고방식. 그것부터 구별분별을 해내요. 영안이 밝은 사람.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남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부터 보고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하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각성된 이치에 의해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면서 전 인격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야 영원히 영생하는 신앙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상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상태. 그런 상태의 신앙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 아멘. 이런 의인,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음으로 부여잡고 순종만 하면 이런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7절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다시. 자, 경건이 뭐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된 상태. 그게 바로 경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야,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만 인정하세요. 의로. 아무리 인간끼리는 자기는 옳다 하고 목에 힘줘서 나는 잘했다 옳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은 다 불의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로 인한 것만 의요,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불의요, 불신이요, 구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불의는 뭐로 정의를 했느냐 하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인데, 자, 이것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앞에 뭐예요? 뭐를 막는 것? 진리를 막는 것을 불의라 했습니다. 불의가 뭐라고요? 진리를 막는 모든 행위가 다 뭐라? 불의라. 야,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막는 것을 아주 미워하시는 분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진리를 막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적극적으로 진리를 막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소극적으로 막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적, 외적, 행동적으로 진리를 막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지식적, 내면적, 영적, 인격적, 사상적으로 진리를 막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적극적으로 진리편, 구원편,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수종을 두는 상태가 아니라면 양상은 이렇게 나타나든 저렇게 나타나든 그 질은 전부는 진리를 막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입장, 구원 입장, 생명 입장.
예, 자기가 진리 입장에 섰을 때만 그것이 구원 입장이고 그것이 곧 생명 입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된 성도라면 진리 입장, 구원 입장, 이 생명 입장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거나 인위적인 잣대로 육신의 계산을 한다거나 하는 질 전부는 비진리 입장이요, 이는 곧 사망 입장입니다. 자, 자신을 살펴보세요. 자, 우리가 얼마나 진리 입장, 구원 입장, 생명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귀한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수십 평생을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온 그 기존적인 자아, 그 옛사람의 성격, 성질, 성분, 그 옛사람의 습관, 그 옛사람의 취미성, 계획성, 지향성, 그 옛사람의 가치, 판단, 평가성이 여전히 주격이 된 속에서 진리를 듣긴 듣지만 가까이서 적극적으로 따라붙는 게 아니라 먼 발치에 서서 진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보기에 듣기에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 질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미련하게 그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면에서 자꾸만 인간 생각이 끼어들어가면 그거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 미련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이제 드린 이 말씀이 하루빨리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시간 낭비, 정력 낭비를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운동에 투자가 되어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옛사람 자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특히나 진리를 듣고 배우고 따르는 진리신앙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리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것도 일단은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던 그거는 이런 건데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그대로 전적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 서서 말씀을 받는 그것이 참 지혜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빠르게 성장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리, 구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셨고요.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 가장 원인적이고 근원적인 걸 지금 묻는 거죠. 가장 원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가 뭐냐 그 말이죠. 우리 진리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두 가지로. 첫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낙원 천국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이 좋은 낙원을 누구와 함께 향락하며 영원히 누릴까 하시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의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시작, 진행, 완성, 종결하실 것을 성경 66권 복음으로 알리십니다. 그것이 진리요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의 구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입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하시는 재창조의 작업을 하셔서 하늘나라 신령천국 영원히 향락하는 낙원으로 높이 들어 올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애탄 의중을 헤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그것이 진리라.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의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향락하는 신령 천국에서 죄인된 우리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만들어 높이 들어 올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탄 의중을 헤아리게 하는 것, 알아듣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진리라.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인적이고 근원적인 것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 논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의중인 원인적인 것부터 진행 과정과 궁극적인 결과까지를 다 아우르는 큰 구원의 개념을 알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과거에 이제 종교생활 할 때도 보면 신학교에서도 보면 중간은 있는데 그 중간도 뭐 제대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원인적인 거, 근원적인 거, 영원 궁극적인 목적 이것이 희미해요. 없거나 희미하거나. 자, 그러니 진리라고 말하면서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안 나온다거나 진리를 말하는데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확실하게 제시가 안 된 속에서 부분적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진리를 논한다면 이는 생선으로 말하자면 머리와 꼬리는 다 떼어버리고 몸통만 가지고 진리를 논하는 격이라. 자, 이렇게 원인과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한 속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면 그 부분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분명하고 확실한 궁극적인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모르고 하는 것이기에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 마귀의 간계가 틈탈 수 있는 어설픈 신앙, 어설픈 신학과 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영원전부터 선재하신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영감의 인도를 받아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신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느냐 모르고 신앙하느냐는 그 결과는 가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이, 뭐 어떻게 그래, 아닐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치가 그래요.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불의가 뭐냐? 본문에서는 뭐를 불의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막는 모든 것을 불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진리에 대해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그렇다면 불의는 뭐냐?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하늘로서 보이신 비밀, 천국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선지 사도들을 보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종교권,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제도권, 자기들의 세력권, 자기들의 정치권, 자기들의 무력, 자기들의 선악 까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박해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불이라. 자, 이 불의를 이방인들이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그랬죠. 가장 큰 증거가 진리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배척하고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게 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를 보냈습니까? 12사도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막아버렸습니까? 그게 다 불이라.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독신앙의 가장 원인적이고 결과적인 복음 진리를 바르게 모르고 신앙을 하면 은연중에 진리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독신앙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인적이고 궁극적인 결과적인 이 복음 진리를 바르게 못 깨닫고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은연중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결과가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이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치가 그래요. 옳은 것을 모르고 다른 것에 충성하면 자기의 양심과는 상관이 없이 그 자체가 옳은 것을 배척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옳은 것을 모르고 다른 것에 충성하면 자기의 양심과는 상관없이 옳은 것을 배척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두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서 나온 겁니다. 맞죠? 그러니 성경으로 가르치고 교훈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지혜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성을 알려서 밝혀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도리, 하나님의 구원 이치를 명명백백 가르치는 천국 복음이요 진리 복음인데 성경을 가지고도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희미하다거나 이런 성경의 절대 진리를 왜곡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 불의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속성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닮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이치와 구원의 도리를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인도해야겠는데 이 면에 대한 교훈이 안 나온다면 이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불의가 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뭐 다른 말 안 해. 뭐 나쁜 짓 하러 가르치지도 않아. 그냥 기록된 대로 열심히 가르쳐. 그런데 성경 계시 말씀이라고 그랬죠? 감추인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하나님의 은밀 계시, 하나님의 의중이 진짜 그것이 영생하는 진리 복음인데 그것을 밝혀서 먹여야 되겠는데 그게 영양식인데 그건 안 먹이고 그냥 기록된 그 말씀 표면 계시, 액면 계시만 그대로 이렇게 이 하나님 뜻입니다 먹인다면 그게 뭐 겉으로 악한 일은 아닌데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비밀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으니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 옳은 이치를 발견하여 진리 본질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계시를 발견치 못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로 성경의 표면, 액면, 껍데기를 그대로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이는 곧 그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그 자체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이렇게 성경의 바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라 하며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진리를 쫓게 하는 이러한 행태가 바로 성경의 참 진리를 왜곡하는 불의라.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 하지 마라고 분명히 경고한 거예요. 왜? 심판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러니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 불경건은 이방인들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 아예 열애로 제쳐놓고 먼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자들의 신앙, 믿음, 마음, 정신, 지식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자, 교회가 뭘 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름 열심을 부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뭘 따먹인다고요? 예,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죠. 선악과를 먹이느냐 생명과를 먹이느냐는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생명과를 먹일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방 불신 세상은 아예 다 선악과밖에 없어요. 예? 이방 세상 불신 세상 아예 선악과 천지라고. 생명과는 눈치고 찾아도 없다고요. 아예. 오직 교회에서만 생명과를 먹일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생명과는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교회에서는 뭐만 먹여야 돼요? 생명과만 먹여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선악과를 먹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성도가 있으니, 그리고 사탄 마귀의 미혹이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교회를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 소원 목적성의 향방이 현재 현실에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덕에 육신의 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세상 것을 잡으려고 야단인지, 그들이 어디에 더 애착심을 가지고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금방 그들의 신앙 정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지 진리인지 아니면 불의요 불경건인지는 금방 나오는 거죠. 기독교회들의 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잘 덧입어서 앞으로 무궁세계 신령천국을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 그 좋은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멘. 바른 신앙은 교회들의 열심을 몸 안으로, 인격으로, 내면으로, 신앙 인격 성품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칩니다. 반면 잘못된 신앙은 교회들의 열심을 몸 밖으로,
충성, 봉사, 활동 위주로 눈에 보이는 사역을 크게 멋들어지게 성공적으로 하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식으로 몸 밖 사역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바른 신앙은 신앙 인격으로 안으로 성품으로, 잘못된 신앙은 몸 밖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 간단하게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은 보통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죠. 잘못된 용어인데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진리를 몰랐을 때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을 성전 건축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온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제1성전, 제2성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왜 잘못됐냐?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이 왜 잘못됐냐?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 다시 지은 그 성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던 그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에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오리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불러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후 성전은 성도 자기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심령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몸 밖의 건물 성전이, 신약 예수님의 대속사역 이후로는 성도 심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 성전 건축이라 하면 예배당 건물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자기의 심령 성전을 거룩한 제단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 곧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눈에 보이는 몸 밖의 것을 목적으로 세워놓고 그걸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갑니까? 많이들 그러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그러한 행태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주상과 무상단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죠. 그러한 이치를 전혀 모릅니다. 자, 주상과 무상단지가 뭐냐? 성도의 구원 목적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소원 목적하게 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물며 예배당 건축이라 할지라도 몸 밖의 것을 위하여 합심으로 나간다면 그 자체가 우상단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지식은 내 안의 거룩함은 잘 모르고 자꾸만 그 생각이 몸 밖의 것을 크게 멋들어지게 잘 어떻게 함으로,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이 그래요. 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은 물질 개념이죠. 물질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물질 개념으로 하나님께 영광하면은 몸 안이 아니라 몸 밖의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몸 밖에 원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딱 어떠한 목표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이제 안 하는데 이제는 기독교 종교적인 세상에 속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십사. 이제 그것이 이제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교회 안의 예산 확보를 위한 기도라든지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인간이 딱 1년의 계획을 딱 짜놓고 그것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 자기들이 짜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몸 밖에 어떤 사역을 주 목적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로 나갑니까? 그것이 예전에 성도님들 다 죄라고 생각했습니까? 우상이요 주상단지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됐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세상에 속한 것이든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것이든 아무튼 몸 밖의 것을 목적적으로 세워놓고 그것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뭐라고요? 예, 그것이 주상단지요, 우상단지요. 우상을 세우는 것이고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큰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99%의 교회들이 그렇게 우상, 주상을 각 교회마다 개인마다 세워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목표, 교회 전체의 목표는 그게 바로 주상이고 우상이다. 자, 그리고 자기만 아는 우상단지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기만 아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역대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들이 우상은 없이 했으나 예?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 왕들이 있죠. 예?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 그런 건 다 멸했어. 뭐 아세라 신상, 뭐 바알 신상 다 없애고 다 부숴버리고 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게 사람의 영능의 실력에 따라서 성령의 우상단지 없앤 것도 성령의 감화로 한 건데 사람마다 격차가 있는 거죠. 감화성에도.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앴는데 자기 속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세상성은 그건 그대로 여지를 두는 거예요. 여지를 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음 세대에 다음 후계자 왕이 됐을 때 그때는 아니 그걸로 말미암아 더 이제 다시 배나도 그냥 우상단지 주상단지 더 세우는 그런 빌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왕은 산당까지 완전 싸그리 다 없애버렸습니까? 하나님 속이 그냥 얼마나 시원하신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자기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 자, 그런데 도대체 오늘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그 말이죠. 몸 밖의 유형적인 가짜 성전을 위해서인지 몸 안의 무형적인 참 성전을 위해서인지 진짜 성전된 자기를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느냐? 이 진짜 성전을 위한 기도는 모르고 그러니 안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잘 건축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느냐? 전자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참 기도요. 후자는 우상숭배죄로 하나님 앞에 불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거나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오늘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사람들의 그 수원성을 가만 보세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만 보세요. 예배당 건축은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이 왜 간절히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죠?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로 밀어붙이는 거죠.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죠. 형편도 안 되는데 교인들의 어떤 재정 그것도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예배당 짓고 싶어.
억지로 밀어붙이려니까 막 거기 막 총동원령으로 기도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기도를 막 끌고 가는 겁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자, 예배당 건축하려면은 거기에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인간이 막 머리 짜내고 막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가지고 교인들, 장로들, 권사들 땅 문서 잡히고 집담보 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억지로. 거기다 막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이해되시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게 하려니까 거기 막 기도를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 게 잘못됐다고요. 그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아니 꼭 그것만 기도합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다 예배 아닙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다 기도 아닙니까? 천국에 떠난 사람은 날마다 거듭나지는 게 그게 진짜 기도고 소원 아닙니까? 예배당 건축이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거기에 왜 목을 매? 그건 껍데기 운동인데, 그건 거푸집 운동인데, 진짜 운동은 속사람이 거듭나시는데 그것이 진짜 알맹이 운동이 맞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맞습니까? 그게 진짜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알맹이를 모르면은 껍데기 거푸집 운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가 주상이요? 우상단지라고 말하는 면에서 그런 기도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는 기독교 종교 세상도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다 뭐라? 주상, 우상. 예. 자,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 주상, 우상단지를 멋들어지게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니 교인들의 기도가 그렇고 신앙, 믿음, 정신, 사상의 지식이 그러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 신앙이 주객이 어떻게 전도진도 모르고 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의 지식이 다 삐뚤어져가지고 원인부터 근본부터 삐뚤어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상 주상을 다 세워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그런 교회들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 너희들의 미래는 저주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참 진리를 막는 것들이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경건이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한이치만 간단하게 또 기도로 예를 들면요. 자, 우리가 진리를 깊이 깨닫기 전에 과거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안 되면 금식하면서 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제가 신학교에 있는데요. 사묵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얼마,
뭐 피아노 뭐 여부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나 참 웃기지도 않아요. 아니 그 신학생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강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그 행태 자체가 열심히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은 성경의 바른 진리를 왜곡하여 헛된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불경건이라. 성경의 바른 진리를 왜곡하여 곡해하여 잘못된 열심을 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불경건이라. 전부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삐뚤어지면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얻어맞으면서도 자기가 왜 얻어맞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아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도 왜 맞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 불법, 불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는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성경을 오류하는 지식, 곡해하는 지식, 왜곡된 지식에서, 그 잘못된 지식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법, 불경건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오류하는 지식이 바로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2주 전에 선역가가 뭐라고요? 진리 지식이 아닌 비진리 지식, 거짓된 교훈, 육신의 생각, 다른 복음, 이게 다 선역가예요. 교회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게 전부는 교인들에게 선역가를 따먹이는 겁니다. 선역가 교훈을 먹어버리면 사람의 머리가 흐릿해져서 영적인 사리, 판단, 구별, 분별력이 명확히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교훈을 아멘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선악과는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입니다. 그래서 자, 본문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오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안에서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거에 대해서 진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고, 그다음 불의는 무엇인가 반드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이면저면으로 상고해 봤습니다. 좋습니다.